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짧지만 그 절반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5장부터 7장까지로 확대하면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고 7장 제일 뒷부분인 7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외하면 모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색인 성경을 쓰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요즘 거의 색인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5장부터 7장 전체가 빨간색인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 하여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팔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금과 빛, 그리고 원수사랑, 주기도문, 황금률, 그리고 반석 위의 집 등 대부분의 주제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문맥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천국, 곧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곧 하나님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의 회당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를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오늘 살펴볼 팔복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우리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인 여덟 번째 복인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7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 설교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이지 부모님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에 등장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순서 역시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내용은 마치 8층 집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1층을 지나지 않고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없고 2층을 지나가지 않고는 3층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역시 결국은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러한 원리가 팔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의 단계의 성품 없이 뒤에 나와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팔복은 서로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8가지의 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팔복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의 성품 중에 한두 가지만, 두세 개만, 몇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조로 살펴보면 팔복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4가지의 복과 뒤에 나오는 4가지 복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복에서부터 4번째 복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4가지의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없다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성품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등장하는 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8가지 복을 한꺼번에 하면 탈이 나겠죠, 그죠? 1박 2일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1박 2일이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 복과 2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의 가난함, 결국
영적인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파산하여 자신의 신분조차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거지와 같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요?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닌 이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공핍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의 문제 앞에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복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건축 기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으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자들을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알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두려워 떠는 자를 친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봐. 너에게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언젠간 우주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공이고 복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복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알므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파산자들이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진정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야 가게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핍박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 모든 축복의 기본이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 없으면 나머지 7가지의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극한 슬픔으로 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우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수반한 그런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너 힘들어도 한번 웃어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봐. 그렇게 웃으면 언젠가 복이 찾아올 거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울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무엇에 대한 애통함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무언가 혹은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대상을 떠나보냈을 때에 그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어떤 누군가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그런 상실의 슬픔 혹은 그런 가지지 못하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인 동시에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깊은 애통함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며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음에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게 박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고 자신의 이 행위와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절망스럽게 울부짖는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팔복의 처음인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터져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고 현상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파하며 통곡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므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함은 어떤 때에 생기게 되어질까요? 죄에 대한 애통함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정의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를 애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평일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겠지.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신앙 아닐까? 저기 있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공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나를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함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펴볼 때에 비로소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비교해보고 늘 비추어 보아야 할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애통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존전 앞에 나아가 섰을 때에 자신의 부끄럽고 자신의 부끄러운 낯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살필 때에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 자신에게 나오는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에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으며 좀 더 잘 대해주고 존중해 주었어야 함에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때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의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전도사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는 더 여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지나고 이제 와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웠어야 함에도 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한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5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자신의 이 슬프고 아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고 그들의 아파하는 그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나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공고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 시편 147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싸매시는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에게 넉넉히 이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처해진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과 모든 수고를 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누리게 될 그 평안과 위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